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통해서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계획.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요. 같이 읽어보죠.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아주 캄캄한 밤하늘에 총총히 빛나는 별빛처럼 지금 모세의 탄생, 모세의 출생의 이 배경에 우리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그마한 갈대 상자. 지난주 밤에 여러분 영상으로 보셨던 요게벳의 노래 떠오르시죠? 그 캄캄한 배경에 갈대로 엮어 만든 상자. 상자라고는 하지만 향방을 알 길 없는,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손길에만 내맡겨야 했던 그 갈대 상자가 여러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아이를 살려낼 사람에게 갔어요. 방향, 키도 없는데 그냥 흘러가는 것인데, 여러분 그 순간 우연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애굽 왕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갔던 그때 그 바로의 딸의 눈에 그 갈대 상자가 보여졌던 건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 상자를 가져와 봐라 하고 열어봤을 때 딱 봐도 히브리 아이예요. 그거 그냥 내쳐도 될 텐데, 왜? 아버지 명이니까 버려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 순간 우는 아이를 보면서 이 공주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건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내 아들을 아들로 삼아야겠다. 게다가 이 아이를 젖먹일 어미를 구하는데 바로 정확하게 갈대 상자에 떠나보냈던 요게벳의 품으로 돌아온 것도 우연이 아닐까. 여러분 이 짧은 내용 안에 기막히게 담겨져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육안으로는 못 보죠. 근데 여러분 육안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의 시야가 아무리 밝아도 몇 킬로 넘어서면 못 봐요. 캄캄해지면 아무리 시력 2.0이라 그래도 더듬어 한 치 앞도 못 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럼 내 육안을 어떻게 믿어요? 내 판단력, 그거 팔이 목이 왱왱 지나다니면 아무리 박학다식한 사람도 그 곤충 하나 때문에 생각에 잡념이 생긴다고. 이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흔들리는 갈대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손길,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한다는 건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그냥 우리를 가로막는 이 천장이 보이는 게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은혜의 보좌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좌정하사 이 땅을 통치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기적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쥐고 아무리 공경에 처해 있어도 그걸 한순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사신자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역사의 새로운 이 막이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참 변변치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셨다는 걸 보고 있잖아요. 십브라와 부하,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애굽왕 바로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시는 거고, 이 가녀린 어린 아기,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인 이 아기를 통하여, 갈대 상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 모세가 훌쩍 자라서 장성한 어른이 된 이후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완전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계획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모세가 장성한 후에로 되어 있어서 중간에 뻥 뚫려 있어요. 이 물에서 건져낸 아이 모세, 그 다음에는요 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 장년기 다 지나쳐 버렸어요. 근데 이 시점이 언제인지를 이 병행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잖아요. 거기 안에 상당 부분은 모세의 스토리가 스데반 설교의
구약의 예화로 아주 많이 쓰여집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는 이때 상황을 이렇게 가르쳐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데반은요, 아마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 이 전승을 통하여 나온 내용일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그 나이의 정확한 횟수를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40세 때 이 모세의 등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몇몇 중요한 인물들은 앞으로 올 메시아를 예표하는 성격의 인물들이었어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모세이죠. 근데 모세가 태어나고 죽을 위기를 겪었다가 그가 역사의 무대 위에 딱 등장했던 방식과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때도 마찬가지죠. 헤롯이 아이들을 잡아 죽이려는 명령을 따라서 죽을 위기를 모면하고 나중에 공생에 등장하실 때까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예수님의 유년 청년 시절 다 스킵하고 공생애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이게 구약의 메시아를 예표하는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스데반의 설교에서는요, 그러나 그 사이 40세 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모세가 어떠한 성장 과정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된 설명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예, 모세의 이 가려진 세월은요, 출중한 교육을 받았다고 지금 보고 있죠. 왕가의 예법을 배우는 거예요. 바로의 딸의 양아들이 되었으니 그 이집트의 왕위 계승의 대상에는요, 이제 모세도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의 서자이고 양자이지만 그 당시에 왕권의 계승은 차별 없이 그렇게 대상을 삼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모세가 얼마나 구별된 이 성장기를 경험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철저하게 애굽화 말 그대로 세속화되어질 수 있는 4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모세 안에는 하나의 뚜렷한 애굽 사람과는 다른 정체성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 안에 살아있는 민족 정신, 히브리 동족들에 대한 그 성각자적인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살아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그가 이렇게 활약을 하잖아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지금 히브리 노예들을 자기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남다른 마음으로 지금 자기 동족을 살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타난 이 모세의 모습은 이집트 왕자 격으로 호화롭고 찬란한, 그래서 나는 당신들이랑 달라, 이렇게 구별된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 동족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때만 되면 내게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껏 일하리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모세를 지금 등장시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무엇을요? 믿음의 세대 전승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이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그 간격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졌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이 믿음의 계보는요, 요게벳, 그리고 그의 아버지, 그리고 누나 미리암, 형 아론, 이 믿음의 가족 안에 비록 젖먹이 시절까지만 맡겨지고 그 다음에는 아예 애굽의 왕궁으로 보낸 아이이지만
그 어미 품에서 길러냈던 시간, 그저 아이를 젖으로만 먹인 게 아니고 신앙의 정신을 이 아이에게 전해준 거예요. 이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하고 이 아이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이 애야, 그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더라도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지금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던 거죠. 이제 우리가 지난 성례식도 세례와 성만찬을 지났고, 이제 앞으로 이 성탄주일에는 유아 세례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이 유아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이 어린 아기가 무슨 이성이 있고 자신의 고백이 있겠어요. 그런데 유아 세례를 한다는 건 이 마치 구약의 할례와 같이 난지 8일 만에 이 믿음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를 갖게 해주는 것이 신약에 넘어오면 유아 세례의 의미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비록 모르지만 믿음의 가정에 나게 하셨고 믿음의 부모에게 길러지게 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여서 우리가 그 부모의 믿음을 가지고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고 14살 때가 되면 이 아이의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때 입교라는 의식을 치르게 해주는 거죠.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선교의 아주 중요한 전략적 개념 중에 하나가 뭐였죠? 10-40 창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고 10-40 위도를 딱 펼쳐놓으면요, 그 안에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선교 대상은 요 템포리 윈도우 10-40 창 안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선교 전략,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는 그 전략으로 쓰였는데, 여러분, 이제 이 비슷한 내용이 이제 다르게 하나 적용되어지는 색다른 선교의 대상이 소개되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듣도 보도 못한 미전도 종족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이름하여 다음 세대. 네, 다음 세대가 이제는 미전도 종족화 되어지고 있다는 건, 이건 뭐 기쁘게 이야기할 만한 문제는 아니겠죠. 그만큼 지금 모든 교회마다 주일학교의 자연적 인구 성장이 줄어들음에 따라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자연적인 수치의 감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에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건, 이제 작년들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인구 분포는 작년 이상 노년의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금요 철야라든지 오후 찬양 예배라든지 예배의 자리를 우직하게 지키는 분들은 대부분 노년층의 어르신들이 신앙의 관록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코로나도 막을 수 없는 신앙의 연륜은 그들에게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분들의 신앙으로 지금 버텨내고는 있지만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그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청년 이하 다음 세대가 우리 구미 상모교회 기둥이 되어야 하고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그 수가 적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아멘은 우리 주일학교의 부흥의 소망의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자연적 수치의 감소는 그게 크게 다가오는 위기의식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주변의 학교들, 우리 주변의 아이들의 다니는 그곳에 말하자면 황금어장이죠.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는 건, 복음에 그물을 던져서 그 아이들을 낚아내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걸로 보면요, 절망의 수치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포포틴 윈도우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포포틴 윈도우가 뭐냐면 4세부터 14세가량의 연령층 때 복음을 전해주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탈선 혹은 방황을 하더라도 통계를 보니까 4세부터 14세의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소개받은 아이들은 결국에 장년, 청년이 돼서 돌아온다라는 엄청난 통계가 지금 있어요. 그럼 여러분, 4세 아이가 뭘 알 수 있을까? 아니, 젖먹이 아이가 뭘 알 수 있을까? 모세 스토리는요, 네, 그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끼쳐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뱃속의 태아에서부터 영유아 유치부에 이르는 이 아이들, 미취학부서 아이들이라고 못 모르겠지. 아니요, 이 아이들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 집안의 꼬맹이 이 아이도 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그 나이 또래 아이들에게도 회심이 있고 회개가 있고 예수님을 든든히 붙잡는 믿음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스토리는요, 우리들에게 그런 희망을 주는 거죠. 주일학교 안 된다, 다음 세대 무너져 간다, 이 절망적인 수치를 우리는 믿지 않아요. 수치는 현실을 보여주는 좌표이긴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통계가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 될 말씀이에요. 현실을 보여주는 좌표 정도로 우리가 보는 거죠.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말씀이에요. 인구의 곡선이 지금 이렇게 내려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베이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어요. 코로나 시기가 많은 암울한 통계를 만들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 시기에 환경이 개선되고 이 시기에 또 아이들의 출산이 예전보다는 더 늘어났다 하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으니,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게 인류의 역사이고 사람은 알다가도 모를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에, 여러분 자연적인 인구 감소 때문에 주일학교가 안 될 거라고 말하는 건 세상적인 평가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그 이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아이들 가운데 모세를 끌어 올리셨듯이 믿음의 아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주일학교 교사들로 섬기시는 분들 많잖아요.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품이 요게벳의 품과 같이 된다면, 여러분이 미취학, 취학, 그리고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믿음의 어미와 아비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 한 아이의 일생을 책임지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는 부모가, 교회에서는 교사가 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면요, 이 모세 한 아이의 출생과 성장과 이 인생의 스토리가 결국 어디와 맞물려지느냐, 400년간 이 애굽의 포로 생활했던 그 민족의 운명을 바꿔내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아이의,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때, 우리 눈앞에 있는 한 아이는 결코 한 아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아이의 10년 뒤를 누가 장담합니까? 그 아이가 우리처럼 자라났을 때 정말 이 나라를 먹여 살리고도 남을 만한 일꾼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기대를 가지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게벳이 그랬을 것처럼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애굽의 이 왕가로 보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이별을 해야 하는 이 아들을 품에 안고 얼마나 더 절실하게 기도했을까요? 얘야, 너를 축복한단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물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너에게 있으니 이제 내가 장차 자라서 이 민족을 절망에서 건져내는 아이가 되어라. 이러한 마음으로 아이를 키워냈을 때, 지금 우리가 이 한 절의 차이지만 장성한 상황에 등장하는 이 모세의 열정, 민족과 그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냥 생성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에서 이제 중요한 대목에 이르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이틀 동안의 사건이 모세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딱 이틀 동안에, 많지도 않아요. 딱 이틀 동안에. 하루 동안에 일어난 건 여러분 아시듯이, 애굽의 관리자가 부당하게 자기 동족을 해하는 거예요. 폭행을 가하는 거예요. 그걸 참아보지 못했던 모세가 주변에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없음을 확인하고 나자 애굽의 관리자를 쳐 죽여버렸습니다. 아마 그 당시 사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았겠죠. 그리고 다음날. 근데 또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번에는요, 싸움박질이 히브리 동족들 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딱 해서 그 얘기를 들어보고 상황을 들어보니 선은 이거고 후는 이거고, 그러면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사과를 하십시오, 이렇게 아마 중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보세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의외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랐겠죠?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전날의 사건도 있고 하니, 적어도 히브리 민족이라면 자기들의 동족을 위해서 이 애굽의 왕가에 길러졌던 나 모세가 이렇게 당신들을 도와주었는데 당연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자신의 중재에 따를 거라고 예상을 해서 끼어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응은 정반대 반응이 나온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설하는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25절 사도행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단순한 충동심, 의협심만 가지고 모세가 그렇게 애굽의 사람을 죽이고 동족을 살려냈다, 그런 게 아니죠.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보면 모세에게는 그러한 희망이 있었던 거야. 이제 때가 되었다. 40세라고 하면 유교식으로 말하면 불혹의 나이예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이. 이제 40 정도에 서게 되면 무언가 획을 그을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연령이라는 거죠. 모세가 자신의 소명을 그렇게 이해했고,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왕가에 빌붙어서 사는 그 낙수로만이 아니라, 아마 모세는 그 선조 때 애굽의 총리로서 활약한 요셉을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애굽의 총리로서 그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였던 우리의 조상 요셉처럼 제가 그렇게 한번 활약할 수 있겠습니다. 저를 세워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죠. 모세의 마음은 앞서갔고, 그런데 백성들은 전혀 모세를 그러한 지도자로 인정해 줄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부터 바로의 딸의 양아들이 되어서 키워졌던 이 아이에 대한 소문은 아마 공공연한 비밀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40세 딱 등장해도 어색하지 않게 동족들과 지금 소통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들의 눈에 비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주 운 좋게도 죽다 살아나서, 우리는 이렇게 죽어라 고생하는데 너는 운 좋게 바로의 딸의 양아들로 입양돼서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부러움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을지 몰라요. 매국노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졌을지도 몰라요. 우리를 이렇게 폭행하고 폭압하는 저 애굽 땅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모세를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이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군중들의 반응, 히브리인들의 반응은 감사하다고 표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모세에게 혐오감을 표출하는 것을 보면서 당시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 모세는 애굽의 교육을 받았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그에게는 권위와 힘도 있었고 이제 되었다 싶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걸 지금 이 전체 이틀간의 사건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저 이 모세의 참견이 영웅놀이 하고 있네 하는 정도로만 보여졌던 것이에요. 그러고 나니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모세의 이 중반의 스토리가 시작되죠.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아마 바로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경노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곧 있으면 왕가에서 아마 중요한 요직은 분명 하나 주었을 법한 모세인데, 아니 애굽 왕의 입장에서 애굽인을 쳐 죽이고
그 히브리 민족의 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배신이죠. 왕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분이 넘쳐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바로가 잡으려고 하는 1급 수배자가 돼서 졸지의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 버린 거죠. 모세는 영웅이 될 줄 알았는데 웬걸요, 곤두박질을 쳐서 그때로부터 모세의 인생은 타국의 나그네 신세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 이틀 동안 일어난 일에 모세가 예감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라면 하나님, 이제 제가 한번 나서서 일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하나님의 계획이 때가 이르지 않았던 것을 그가 그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예요. 동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았죠. 애굽 왕가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도망자의 땅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본문의 내용은 그 40년간의 미디안 생활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이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이라고도 부르고 이두로라고도 부르는 제사장의 집안과의 만남,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닌 제3의 만남을 갖고 거기에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알콩달콩 잘 살았더래요.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나요? 보세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 게르솜의 또 이 뜻이 뭔가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은 철양 맞은 자신의 신세를 집어넣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알콩달콩 잘 살았더래요.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모세의 한 맺힌 세월이 사실은 파란만장한 인생이 이제 광야 40년에 묻힌 세월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타국에서 나그네 신세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걸 그 아들의 이름에 심어 놓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출생 배경으로부터 출생의 스토리, 그리고 40세 때 자라났던,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의 40년, 그러니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120년을 살았는데 3분의 2가량의 내용은 벌써 1, 2장에 다 나와버려요. 이게 성경의 기술 방식입니다. 성경이 중요하게 짚는 그 대목이 어디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건데, 자기가 한껏 한번 잘해보리라, 부록의 나이에 떵떵거리며 한번 위세를 떨쳐보리라,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쓰지 않으셨다는 것. 자신의 계획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의 좌표는 아직 더 남아있다 하는 것을 지금 모세의 인생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가 이 기간에 미디안에서의 세월이 몇 년 되었다라고 하는 걸 여기 딱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제 우리 다음에 나오게 될 스토리예요. 그게 벌써 모세의 인생의 3분의 2 시기가 지나간 시점인 거예요. 참, 이 40년,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40년이 참에.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꽉꽉 차서 드디어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의 출생이 우연이라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때가 참해.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발탁되어 이제 됐다, 내가 너를 이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한번 써야겠다 했을 때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참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자기의 계획하고는 다른 인생으로 갔지만 그는 실패자인가? 아니요, 여전히 그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찼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이 과일을 우리가 아무리 빨리 먹고 싶다고 해도 씨 뿌리자마자 과일을 거둘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물을 주어야 하고 자라는 걸 기다려야 되고 보호도 해줘야 되고 때가 되면 열매는 맺어지는 것인데 그거 못 기다려서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에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왜 하나님 내 뜻대로 빨리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라고 안달복달.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의 삶의 스토리는 그러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안달복달, 우리가 내 열심, 내 어떤 좌충우돌하는 그러한 노력으로 인생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기막히게도 마치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고 기막힌 타이밍에 그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도 붙들고 계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조바심에 쫓겨 그릇된 행보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시계추에, 하나님의 좌표에 우리의 인생이 찍히고 그렇게 움직이게 됨으로써 모세의 인생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살아보니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삶이었구나. 그렇게 평가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는 일들 앞에 있습니까? 지금 좀 답답하신가요? 지금 좀 억울한 일이 있으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계획이 많이 숲으로 돌아갔다 여겨지는 그러한 절망이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한 건 나의 계획이 실패하여도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실패하였는가를 물어보십시오. 믿음은 그것입니다. 나의 삶을 나답게 하신 하나님,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인데 나를 거두어가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나를 향하여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실패로 여러분의 계획이 무너졌을지는 모르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졌다고 믿지 마시고 여전히 내 걸음 자로 잰 것처럼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이요, 노래하는 시인처럼 여러분의 고백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오늘 우리 안에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게르솜이라고 부르는 자식을 곁에 두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철양 맞은 내 인생을 곱씹는 그러한 서글픈 심정의 성도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니 여러분 당대의 인생이나 여러분 후대의 자식들의 인생이나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십니다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실 때 오늘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가는 인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